2019년도에 제가 한번 와서 저희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성교회에 와서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간증을 하러 가면 꼭 거기에 이렇게 탁구 잘하시는 숨은 고수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꼭 끝나면 탁구 한 판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오늘은 이 밤에 이게 간증을 하게 돼서 얼마나 제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때 제자가 그 올림픽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응원을 이제 하러 갔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예상하지 않은 그 메달을 많이 따서 국민들이 되게 기뻐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게 끝나고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고 또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에 왔을 때는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또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동기가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선교지 다녀와서였었던 일인데요. 저는 97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체육계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만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오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엘리트 체육은 좀 퇴조되어 가고 있었고 생활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탁구를 즐기는 탁구 동호인들이 그 중에서 이렇게 탁구를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이 비전을 가지고 단기 탁구 선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탁구 전문가도 아닌데 탁구 선교를 하네 이러면서 제가 엄청난 큰 도전과 또 충격이 됐었던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구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일인데요. 그 제자들과 군중들, 심지어 어린이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환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예루살렘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하면서 이 찬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탁구 선수였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 탁구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선수 출신이 아닌 탁구 동호인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안주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탁구 선교를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YDTM이라는 양양자 탁구 선교회를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 탁구 비전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국내 탁구 대회도 열고 전도 탁구 대회도 열고 또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그 선교에 대한 동기를 받은 거는요, 선수 때 일이었어요. 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국 남녀 탁구가요,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단체전에서 남녀 모두가 다 이기고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단체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간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요, 간 수치가 몸에 무리가 되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는요, 지금 북한의 문만 열리면은 나는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 당시는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지 않아서 중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롭게 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면 나는 중국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 또한 제가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을 만나서 시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의 문이 열리면 나도 전도지를 들고 한번 중국에 가서 전도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늘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50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저는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너무나 이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 원장님께 제가 이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안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탁구는 이게 그 당시에 4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 대회를 다 하지 않고 한 종목만 하고 중간에 저 혼자 돌아와서 다시 입원을 할 테니까 저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한 가지 제안을 내셨어요. 어떤 제의였냐면 제가 입원해서 맞아야 될 링게르를 박스에 싸서 현지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경기를 한다면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야 될 분량의 링게르를 싸서 그 박스에 싸서 가요. 가서 현지 간호인을 찾아서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온통 제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시합을 잘하지가 아니라 이 중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져간 전도지를 현지인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은요, 탁구 팬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2006년도에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탁구 선수들이 있고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한국 남녀 선수 모두가 자기 자국 선수가 한국에 진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탁구 팬들이. 그래서 중국에 있는 체육관에 갔을 때 그 큰 체육관에 관중들이 가득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기차를 타고 36시간의 기차를 타고 이 탁구 경기를 보러 온 탁구 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저희 관중석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역들이 무슨 유남규, 현정화 뭐 이런 선수들이 안재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얼굴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사인을 해주고 그 위에다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를 이렇게 포개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이 탁구 팬들이 무슨 사인은 알겠는데 어떤 책자를 하나 주니까 굉장히 알고 좋아하는지 모르고 좋아하는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저쪽에 가서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갑자기 사람들이 쭉 와서 그걸 받으려고 일일로 쫙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주면서 가지고 간 전도지를 포개서 다 나눠줬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도 선교할 수 있네. 이렇게도 선교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은퇴를 하고 탁구 선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동기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지금의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면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 둘과 함께 1997년도에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요. 몽골 선교사로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 분단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거기도 이렇게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어.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 소수부족들을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직 고유의 문자고 몽골 고유의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라는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외몽골에서 만든 성경을 가지고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이게 못 읽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언어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몽고로 남편이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가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선수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내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는 것은 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이고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전에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이제는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비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남편은 그 몽골에 가니까 칼라로 된 어린이 만화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있는 10권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탁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 선교를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오셔가지고 무슨 풍선이며 색종이로 어린아이들한테 만들어주기도 하고 무슨 페이스 페인팅 뭐 이런 것들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저는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지 못했을 때는요, 어떤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을 때 사실 저는 이전에 배도 아프고 또 질투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의 재능이 너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할 때요, 사실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몽골은요, 90년도부터 그전엔 사회주의였었는데 시장 경제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사고가 이전에 그 사회주의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의 개념,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약속의 개념도 없고 네 거 빌려가도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 이런 생각도 이렇게 없고, 집 계약서를 어느 정도 우리는 2년을 산다 그러면 2년 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는 그냥 무용지물이고 주인이 언제든지 들어와야겠다 하면은 그냥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한 번은 있었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뒤에서 막 저를 밀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넘어지니까 그 손에 있던 지갑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왜 그때는 너무 이렇게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왜 고난을 못 받아? 왜 감옥을 못 가? 나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한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언어 공부를 배울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서 이렇게 돌아오던 때였어요. 그때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차장이 있고 이렇게 한국 돈으로 100원만 주면 얇은 종이로 된 그 버스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서가지고 그 얇은 버스표를 손으로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경찰이 올라와서 버스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창문 너머 보니까 옆에요, 버스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철장에 있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경찰에 가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 배운 지가 2개월 정도 됐나? 그때 제가 버스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돌돌돌 말다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을 못하니까는요, 저는 버스표를 산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이거 연락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제가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경찰에 가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무사히 집에 올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도 내가 벌벌 떨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할 때 왜 우리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저 안 괜찮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 찬양을 이제 못하게 듣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2년간 언어를 마치고 나서 10시간,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시골에 가요. 동고비주라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는데요. 저기 이제 그 센샨드라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국 사람의 이 정서가 있고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 산다는 게 참 이게 문화 충격이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곳에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곳에서 모래바람이 치면 그냥 창틀에 모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저런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이런 때도 있고. 하지만은요,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내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어도,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어도,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선교사로서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선교로 간 이 선교사가요, 이 몽골에 대한 이 충격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현지인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막 모래바람이 치는 어느 날 제가 아프게 돼요. 이 한쪽만 막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귀에 통증도 심하고 머리도 왼쪽만 너무 아프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술을 비비는 입술이 막 엇갈리고,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자꾸 새고, 눈을 감아도 왼쪽이 안 감기고, 웃어도 이 왼쪽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는 이제 갈 만한 그런 병원이 없어서요, 10시간 다시 기차를 타고 수도에 한목연합한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치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치아가 아프면 이런 증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치과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코이카에서 오신 그 원장님 계시니까 신경외과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 동안 먹고 안정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안정하고 찬바람 쐬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제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고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제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환난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제가 2019년에 와서는 간증을 했지만 6년 동안 아팠던 팔도 안수일기도 통해서 낫게 해주셔서 또 올림픽에도 참가를 했었고요. 간염으로 저 올림픽 참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무슨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현지에 와가지고 현지인들의 문화 충격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현지인들을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섬길 생각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인 거였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떤 교인들은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교인들은 단칸방에서 6명씩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서 살고 열악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 또 예배에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아픔은 뭔지,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지 해서 이제 신방하면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제가 섬기는 방식,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해 왔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섬겨고 있었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서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외몬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이제 갔어요. 내몽고에 갔더니요, 저기 이제 내몽고 지도인데요. 저는요, 일제시대를 살아본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사는 그 서러움과 억울함을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몽고에 가서 그 현지들을 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는요, 원래는 이 몽골 땅이었는데 이 한족에 2,800만이 이주를 하면서 400만의 몽골족들이 있었고, 거기는 이제 완전히 한족 중국 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가 안 되는 이 억울함과 이 서러움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성경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몽고어로 성경이 없었으니까 중국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누가 똑똑만 하면 공안이 찾아온 줄 알고 그 성경책을 의자 밑에 숨기면서 이렇게 긴장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비전을 봤어요. 야, 이 내몽고어로 남편이 하는 이 성경이 이게 완역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이들이 이 내몽고에서 교회가 부흥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을 우리가 이전에 미워했던 그런 마음 보니까는 얼마나 이 내몽고 사람들이 한이 있던지 한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져서 이 한족들을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탁구단이 지금 아직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있었거든요. 대한항공 탁구단 전무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가서 고생하냐고 와서 대한항공 탁구 감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내몽골에서 있지 않으면 저는 제가 비자를 받아서 남편은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감독직을 수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의를 거절하고 저는 탁구 사역을 하고 남편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법은요, 외국인이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만 가르쳐주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곳에 한국궁이라는 큰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었냐면 이 식당의 홀과 여행 룸에 다 대장금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서 어떤 손님이 오든지 성경을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에다가 성경책과 전도지를 쌓아 올려놓고 만약에 10,000원어치를 먹었으면 3,000원 깎아주면서 전도지와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는 거기서 선교사 이렇게 호칭을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 내지는 사모님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루는요, 이 사모님이 저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 마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무슨 말이세요? 특히 한국에는요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왜 전도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더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그 심장에 도대체 은혜 받고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심장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큰 도전이 된 거예요. 저 전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은 이러지만 저 이렇게 탁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항공에 탁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무님이 그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전지훈련 하라고 해서 모든 숙식을 다 숙식을 다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선수들 대한항공 항공료도 무료로 전액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전지훈련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몽골족들은 씨름이나 유도를 하지만 이 한족들은 탁구만큼은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니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귀에다 꽂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전지훈련 마치고 이제 다시 내몽고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다음에 세례를 또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 거기서 사역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저 표시한 제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제 키우고 싶은데 가정에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좀 꿈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심 끝에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참 성실하고 노력하고 성격도 곱고 착하고 그래서요 고심하다가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귀화를 이제 했는데요.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한국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적응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더 힘든 건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귀화 선수의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2명의 귀화 선수면 3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상처가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상처가 되면서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옆에서 돌봐주면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어떤 때는 내가 이거 괜히 데려왔나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제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자면요, 88년 올림픽 끝나고 저는 은퇴를 했는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이제 천국에 간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어머님 하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건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도 지원해 주셨던 그 이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 해가 뜨는 것이 또 싫어가지고요,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는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모습을 보던 이전과 같은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 깜짝 놀라면서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받으러 가는데, 거기 정신과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갑자기 반발이 생겨서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근데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원장님이셨는데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에 제가 못 가요. 막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막 어떤 때는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 뒤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요. 다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 이런 피해 의식도 있고요. 또 막 폭식증에 시달려가지고 먹고 이만큼 음식 갖다 놓고 먹고 토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면서요. 신문에도 중앙일보에 제가 여기 안 가져왔지만 왕년의 탁구의 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제가 하도 안 나가니까 거의 2년을 이렇게 막 밖에 안 나가니까 이런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원장님이요, 저를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제가 예약 시간에 못 가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저 기분 전환 시켜주신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에게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없으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이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훈련 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받지 않고 이분과 함께 이제 큐티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의 이 말씀이 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게 아니요. 네, 그냥 네. 그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또 큰 도전이 됐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적어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말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가슴에 태국마크를 8년 동안 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야 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는 채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큐티를 한 걸 가지고 제가 그 제자에게 보낸 거예요. 문자로 보내고,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로 전화 오면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더 큰 거는요,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요, 시합할 때마다 나가서 응원해주고, 또 그러니까는요, 3년 전부터는 막 다 이렇게 국내 대회 우승을 하더니요, 우승을 하고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더니 재작년에 파리 올림픽에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단체전 3명이 있는데요, 3명 중에 신유빈, 그리고 전지희라는 선수, 그리고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이은혜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명이요, 시합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동메달전을 해야 돼요. 독일과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이은혜 선수가 그 신유빈하고 전지희 선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은혜 선수하고 독일하고 제일 잘하는 주전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동안 그 동메달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독일 선수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이 주전 선수가요, 이은혜 선수한테 3대0으로 지는 거예요. 이은혜 선수가 이기자마자요, 그 코트에서 바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가 현지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따게 돼요. 이렇게 제자는요, 자신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의 그 공황장애를 극복을 했는데요,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만의 평생 소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해외 탁구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탁구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갈 때마다요, 제 스토리를 전도 만화로 만들어서요, 지금은 영어로밖에는 아직은 못 만들었지만, 이제 3년 전에는 우간다에 영어를 거기는 쓰더라고요. 가서 이제 전도 만화를 나눠주면서 이제 탁구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이제 사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팔, 캄보디아 이렇게 또 다시 몽골에 가서도 하고, 일본 또 라오스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은요, 전도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전처럼 전도자 하나 틱틱 줘도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는데 또 선교할 때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 홍콩 팀이 있었는데 그 홍콩 팀이 단기 선교로 왔다가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차 타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또 천국에 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빚진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의로우신 주님은 주위에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끝으로 이 시티 스터드라는 웨글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를 창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을 저는 참 많이 이 선교의 마인드가 흐려질 때마다 참 다시 되새겨 보곤 하는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그때 안면마비가 있었을 때 마음이 공고할 때 이 찬양을 거기서 배웠어요. 가사를 보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그 동구비주라는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될 텐데요. 그곳이 내가 아직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처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이 나의 동산이 될 텐데요. 그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세전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노라는 이런 찬양했는데요. 이 공고한 시기에 이 찬양을 배우면서 많은 위로가 됐었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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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할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아픔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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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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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여 그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보혈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